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전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오시어서 하느님이 누구시고 또 하느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신 분이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과 본질이 같으신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생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순환예고 때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고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만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한다는 말씀도 곁들여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뜻인지 그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은 그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지혜의 용량이 되질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컴퓨터로 말하면 10메가짜리 용량의 두뇌에 부활이라는 1기가짜리 메모리 이 분량을 입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걸 감당할 수 없다. 즉 10메가짜리 용량으로는 1기가짜리 하늘나라의 신비를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으니 내가 할 말이 많지만 그 말을 다 지금 못한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용량이 커져서 그것을 알아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해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다른 6명이 나도 따라 나가서 7명의 제자들이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다시 고기 잡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의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서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도록 많이 잡혔고 또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먹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거 뭐 예수님께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시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제자들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려가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이제 용감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고난받고 또 박해를 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존재 방식의 또 다른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느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 하느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은 예수님과 코드가 같은 분이시고 용량이 하느님 용량이기 때문에 무한대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비를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무한대의 용량 증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을 닮은 존재인 인간의 원품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즉 지상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셨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해서 자유자재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분의 소위 사기 지은 4가지의 특별한 은사, 빛이 나고 빠르고 관통하고 상함이 없는 그런 부활의 특별한 사기 지은을 입고 본래 무소부재하신 아니 계신 데 없이 곳곳에 계시는 하느님의 신적 영역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령은 곧 예수님과 또 다른 방식의 하느님의 존재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예수님께 들으신 것만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성령 사이에는 전혀 어긋남이 없고 철저하게 상호 일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만을 전하셨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만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숨 쉬는 것조차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만큼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도 일치를 이루시고 성령과도 일치를 이루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느님은 상호간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께서 오시어서 성부 하느님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성자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도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하느님의 비슷한 모습으로 하느님의 형상을 닮은 작은 하느님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면서 성령 강림절을 학수고대하도록 합시다. 아멘.